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영광스러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해주셨는지요. 이 시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상급이 되어 주시옵소서,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짧은 시편 두 구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기로 하죠. 이 시편 120편 1, 2절은 그리스도인 가정의 네 가지 특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1절에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자, 그리스도인 가정의 첫 번째 특성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자,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신 가정. 자, 두 번째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신 가정. 자, 2절에서 세 번째 특성은 노동의 기쁨을 아는 가정입니다. 자, 그리스도인 가정은 뭐를 알아요? 노동의 기쁨을 아는 가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 가정은 쉼이 있는 가정입니다. 자, 그리스도인 가정은 뭐가 있어요? 쉼이 있는 가정입니다. 이 네 가지 대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지혜를 나누기로 하죠. 자, 먼저 그리스도인 가정은 누가 세워야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은 누가 세우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셨겠죠?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나? 물론 제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가정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딱 써붙여 놓았다든가, 성경 이 책이 이 신구약 합본이 먼지 묻지 않게 잘 놓여져 있다든가, 이렇게 이 집은 예수를 믿고 있구나,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눈에 보이는 증거 이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증거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를 믿는 가정에 살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 한 분 한 분들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 거야, 이런 내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는 보통 대학이나 대학원에서만 강의를 해요. 그러나 가끔 고등학생들에게도 특강을 해줄 때가 있어요. 제가 어떤 고등학교에 가서 특강을 하게 됐는데 강당이 꽉 찬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누구 거예요? 학생들이 조용히 한쪽 곳에서 몇몇 여학생이 내 거야 막 그래요. 오늘 아침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여러분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그러시는 소리 하나도 안 들리는데, 여러분 누구 거예요? 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근데 내가 아무리 하나님 거예요 하고 주장을 해도 하나님 쪽에서 너는 내 거야 라고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주장은 근거가 없겠죠. 마치 지나가는 여인에게 어떤 꼬마가 당신은 우리 엄마여가 아무리 주장을 해도 그 여인 쪽에서 너는 내가 낳은 내 아들이야 이렇게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그 꼬마의 주장은 헛된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음성을 들으셨어요? 이 시간 바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자, 이사야서 43장 1절을 펴시겠어요? 지금 읽은 시편 말씀에서 조금만 들어가면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 43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개인의 이름을 부르고 계세요. 그 개인의 이름 대신에 여러분 각자 자신의 이름을 대입해서 우리 함께 묵상해 보기로 하죠. 시작. 은순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셨느니라. 은순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것이 내 거라고 주장하려면 내 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것을 내 거라고 주장하면 내가 내 손으로 만들면 이거 내 거예요.
내 손으로 만들지 않았다 손질라도 값을 치르고 사오면 이거 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근거 없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이유를 다 가지고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히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거예요. 자, 여러분 누가 만드셨다고요?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을까요?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자, 오늘 예배당에 나오기 전에 거울 좀 보셨겠죠? 자기를 보면서 어떤 느낌을 느끼셨어요? 어떤 눈으로 자기를 보셨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눈이 조금만 더 커더라면 예뻤을걸, 뭐 내가 좀 더 날씬했더라면 좋았을걸, 이렇게 못마땅한 눈으로 자신을 보신 분은 안 계시겠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죄로 타락한 눈으로 세상적인 기준만을 가지고 인간적인 관점으로만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내 실체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믿음의 눈을 떠야 할 때가 됐어요. 믿음의 눈을 떠서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사람들만이 내 옆에 사람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가 있죠. 자, 여기 참석하신 우리 아내 되신 분들, 가정에서 남편을 보실 때 어떤 눈으로 보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남편이 못맞다 해서 흘기면서 에휴 그냥 자기밖에 몰라 막 이렇게 흘기면서 남편을 보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자, 우리 아내들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 남편들은 누구의 작품일까요? 네, 아무도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다 시어머님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 남편들은 시부모님의 작품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 남편들은 한번 어떠신지요? 가정에서 아내를 보실 때 좀 못마땅해서 눈을 흘기면서 한때는 예뻤는데 점점 이렇게 못마땅한 눈으로 보신 분 안 계시겠죠? 자, 이번에는 남편들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우리 아내들은 누구의 작품일까요? 이건 역시 남성들의 믿음이 좋아요. 자, 우리 아내들은 장인 장모님의 작품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를 보실 때 어떤 눈으로 보세요? 애들이 좀 예쁘게 굴 때가 있겠죠? 그럼요. 제가 날 닮아서 이렇게 똑똑해 그러시고요. 못마땅하면 지 아빠를 닮아서 고집이야 그러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자, 우리의 자녀들도 나나 배우자나 어떤 다른 누구를 닮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이 그리스도인 가정에서는 바로 옆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그곳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에요. 자, 이 사실을 좀 더 확실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소년이 있었어요. 아주 재주가 많은 소년이었죠. 어느 날 그 소년이 나무 토막을 얻게 됐어요. 이걸로 뭐 할까? 그래서 이 소년은 그 나무를 잘 자르고 붙이고 닦아서 멋진 배를 만들었어요. 와, 내가 만든 내 배 멋있다. 그리고 강가로 가지고 나갔죠. 물에다 띄웠죠. 잘 뜨겠죠. 내 배 역시 잘 떠 하고 재밌게 갖고 놀았는데 변덕이 심한 날씨예요. 갑자기 바람이 확 불어오는 바람에 이 배가 급류로 흘러 떠나가서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소년은 자기가 만들었던 자기의 배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 소년은 그 배를 잊을 수가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하류에 있는 동대로 이렇게 심부름을 갔다 돌아오는 길에 장난감 가게 진열장을 들여다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 진열장에 자기가 언젠가 만들었던 그리고 잃어버렸던 그 배가 의젓하게 놓여있지 않겠어요? 저기는 저 배는 내가 만든 내 배야. 그러고 들어갔죠. 아저씨 저 배는 내가 만든 거예요. 저 주세요. 그 주인 아저씨가 어머니 얼굴을 쳐다보셨어요. 이 녀석 너 그 배가 갖고 싶은 모양인데 나도 돈 주고 사온 거야. 돈 5만 원짜리야. 이 소녀는 안타까웠어요. 아저씨 저는 지금 돈이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꼭 돈을 마련해 갖고 올 테니까 아무한테도 팔지 마세요. 약속하고 다짐하고는 집으로 달려갔어요. 저금통도 뒤주고 엄마 아빠 신문 열심히 해서 돈을 모으자마자 장난감에 떼왔지. 그리고 그 주인에게 돈을 지우라고 이제 그 배를 다시 사게 됐어요. 그 배를 다시 산 소년의 심정은 너무너무 만족했어요. 너무 그 배가 귀하고 너무 기뻐서 그 배를 가슴에 묻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이제 너는 내 거야. 처음에 내가 너를 만들었었는데 잃어버렸었단 말이야.
이제 내가 전 재산을 주고 널 다시 샀어. 다시는 너를 놓치지 않을 거야. 놀라운 사실은 온 천하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그 소년이 그 배를 기뻐하는 심정보다 몇십만 배 더 기뻐하는 심정으로, 그 소년이 그 배를 귀히 여기는 심정보다 몇천만 배 더 귀히 여기는 심정으로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거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그 배처럼 세상이라는 물결에 띄워졌어요. 사단이 부는 바람에 휩쓸려 버렸고 나는 내 죄의 소욕을 따라서 세상으로 흘러가 버렸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잃어버린 바 된 존재가 되고 만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친히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이 땅에 내려와 값을 치르고 우리를 다시 한번 사주신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공짜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이 믿음으로만, 공짜로만, 은혜로만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마어마한 값을 치루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미국 동부 지방에 한 행복한 부부가 살았어요. 남편과 아내가 신의와 사랑 가운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죠. 그들은 첫 아들을 낳았어요. 더욱 행복했죠. 근데 어느 날 이 남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천국에 먼저 가고 말았어요. 남편을 먼저 보낸 이 아내, 정말 살 길이 막막했어요. 그러나 남겨진 그 아들에게 인생의 소망을 걸었어요.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을 정성껏 길렀어요. 그리고 그 아들은 인류대학도 나왔죠. 그러던 1950년 6월 실화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 당시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종군에 나섰죠. 그런데 그 종군에는 그 홀 어머니의 외아들도 끼어 있었어요. 자신의 외아들을 전쟁터에 내보낸 어머니, 밤낮 쉬지 않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죠.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미 국방성으로부터 청천벽력과 같은 통지서가 날아왔어요. 자신의 외아들의 전사 통지서였죠. 그 어머니는 그만 몸부림을 쳤어요. 그는 이제 살 소망이 다 끊어진 것 같았어요. 너무 가슴이 답답해서 목사님께 편지를 띄웠죠. 목사님, 저는 이제 살 소망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제 마음속에 있는 한 가지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해답을 들려주세요. 제가 그토록 사랑했고 기도하기를 밤낮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그 외아들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뭘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목사님은 그 홀 어머니의 편지를 받아들고 열심히 답장을 적으셨어요. 신학적으로 손색이 없는 완벽한 해석을 적으신 거죠. 그러나 목사님은 그 편지를 보낼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자신의 외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한 여인에게 그 신학적인 해석이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목사님은 그 편지를 밀어놓고 작은 메모지를 꺼내서 이렇게 답장을 쓰셨어요. 사랑하는 자매님, 나는 자매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 한 가지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해답을 들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매님이 그토록 사랑했고 밤낮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그 외아들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뭘 하셨는지 저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외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자매님의 심정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오래전에 나를 위해서, 자매님을 위해서, 그리고 그 남편을 위해서, 그 외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온 인류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홀 어머니는 목사님의 답장을 부둥켜 안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쳤어요. 그는 그때까지 예수를 잘 믿어왔다고 생각했지만 자기를 위해서, 자기 죄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까지 못 박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그렇게 깨달아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종교를 하나 택하기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좀 더 나은 사람, 좀 더 착한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예배 형식에 익숙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외아들의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깨닫는 것.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분들이 사는 곳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에요. 그러한 분들이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섬기고 이렇게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를 나눈 이곳이 조금 더 큰 단위의 가정인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가정과 교회에서는 서로 잘잘못을 따지는 관계가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가족된 생명의 관계, 그리고 은혜의 관계가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시모 크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옆에 사람 보고 새삼스럽게 인사 좀 해볼까요? 이렇게 웃으시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누구를 보셨어요? 어떤 성도님? 어떤 집사님? 자, 나는 하나님 봤어요 하신 분 한번 손 들어요. 난 하나님 봤어요. 한 분도 안 계세요.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청결한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성경에는 뭐라 그랬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느니 뭘 본다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겠어요?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근데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이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지요. 또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보다 더 가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 보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님 같아요. 신문지상에서 TV에서 매일 떠들어대고 있는 범죄하는 인간들은 어떻게 된 거죠? 길거리에서 보여주는 사나운 사람들의 모습은요. 아니 심지어 이 교회 안에도 내 가정 안에도 내 모습 속에도 아름답지 못한 인간의 추한 모습이 노출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마땅히 영화롭고 완벽하고 아름다워야 할 하나님의 형상들이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고 찌그러지고 왜곡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죄로 타락한 그런 사람들 속에 죄로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땅에 내려와 값을 치르고 우리를 다시 사주신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게 가정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 가정은 서로의 모습 속에서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서로 이렇게 회복되어 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이제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옆에 사람 보고 이렇게 고백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이에요.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이에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두 번째 모습은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다라는 말씀. 근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헛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가정과 교회를 지키셔야만 할까요? 하나님만이 지켜주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이 가정과 교회를 공격하는 그런 원수들이 있다는 얘기죠. 제가 한 20년 전에 미국에서 공부를 시작했을 때 부부가 가장 이혼하는 위에 가장 큰 이유는 의사소통이 안 된다라고 통계가 나와 있었어요. 근데 수년 전부터 통계가 바뀌었습니다. 부부가 이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돈 때문이래요. 부부가 싸우는 가장 큰 이유도 돈 때문이래요. 그만큼 우리는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돈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있지요. 성경에 미리 예고된 바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부지런히 지혜롭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버셔야 돼요. 돈은 참 좋은 거예요. 우리 삶을 윤택하게, 편안하게, 편리하게 해주는 것이 돈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경고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요. 돈은 좋지만 돈을 사랑하는 인간의 마음이 모든 악의 근거가 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돈이 어떤 가치를 발휘하고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그릇을 쨍그랑 깨뜨려서 첫 마디가 뭐예요? 너 안 다쳤니? 그게 정상이지요? 근데 뭐라고 그래? 너 그거 얼마짜리를 또 깼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가정에도 이 돈이 주인이 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한국에 와서 쭉 이렇게 운전을 하고 곳에 가면 정말 교회들이 커요. 막 어마어마한 건물들이 서서 어딘가 하고 보면 막 교회 이름이 써 있어요. 너무 좋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교회가 이 세상에 주고 있는 이미지와 역할은 뭘까요? 너무나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가 이 매스컴을 장식하고 있고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기독교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갖지 못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교회도 돈이 왕노릇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손에는 무엇이 주어져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프리카에 원숭이를 잡는 사냥꾼들이 있어요. 원숭이는 아주 약삭빠른 동물이기 때문에 잘 잡을 수가 없대요. 그런데 원숭이가 굉장히 호기심이 많대요. 그리고 욕심이 많대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잡고 있다는 거예요. 원숭이가 야자나무 열매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야자나무 열매를 하나 따서 그걸 다 긁어내고 그 속에다가 그 돌멩이들을 다 집어넣어서 다시 야자나무 열매 붙여놓는데요. 그러면 다른 야자나무 열매들은 소리가 안 나는데 얘는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원숭이가 너무 호기심이 많으니까 거기다 손을 싹 집어넣은대요. 그러면 손이 펴져서 들어갈 땐 들어갔는데 이제 뭐가 있어요? 돌이 있죠. 딱 쥔대요. 와, 이거 뭐지? 그리고 빼려니까 빼지겠어요? 안 빼지겠어요? 안 빼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빼져요? 그걸 놓으면 빼져요. 그죠? 손이. 근데 이 욕심 많은 원숭이가 절대로 돌을 안 놓는데요. 그래서 결국 다 잡혀간대요. 혹시 여러분 쥐고 있는 게 있을까요? 자, 심호흡 좀 크게 하시고. 자, 얼른 놓으세요. 시작. 얼른 놓으세요. 우리가 욕심 때문에 우리의 자유함과 우리의 진정한 삶의 의미와 생명의 가치를 다 잃어버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돈뿐이겠어요. 이 가정에 오는 많은 위기와 고난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 20년이 넘었네요. 러시아에 가서 이 하나님 말씀을, 가정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데 이 통역하는 분이 고려인 3세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러시아에서 이민 간 분들이 지금 러시아 말을 잘하니까 통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니까 이 통역하시는 분부터 눈물로 회개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3번씩이나 이혼을 했다는 거죠. 이분이 신학교 학생인데도. 러시아는 그 당시 비공식적인 통계가 이혼율이 80%, 75% 이런 통계가 나와 있었어요. 제가 그 당시 그 강사로 갔을 때 강사 소개가 어떠냐면 20년 이상 한 남자와 산 여자. 이게 제 강사 소개예요. 그분들이 아주 호기심에 찬 눈으로 저를 쳐다봐요. 어떻게 한 남자는 이렇게 오래 살았냐고. 그분들의 가치관은 어떠냐면 17, 18이 결혼 정년기였어요. 그 당시는. 근데 그분들은 마음으로 뜨겁게 애정을 느끼지 못하면 같이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셔요. 그래서 이혼을 빨리 하는데 또 나라법이 어떻게 되냐면 이혼을 하면 다 여자 거예요. 집도 재산도 자녀도 다. 그러니까 남편 혼자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재혼이라도 하면 본처집에 와서 새빵살이 하는 모습도 종종 보인다는 거죠. 러시아뿐이겠어요. 오늘날 우리나라 참 불명예스러운 통계가 많이 나와 있어요. OECD 국가 중에서 이혼율이 2번째로 제일 높은 나라예요. 또 이 청소년 자살률이 제일 높고 어린이들 삶의 만족도가 꼴찌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점점 이 통계들이 한국이 많이 타겟이 되는 거 보면서 정말 마음이 급하더라고요.
빨리 가정사역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고 말겠구나. 이런 안타까운 심정에 제가 정말 힘드는 데까지 한국에 와서 영향을 주고 싶고, 한국에 또 HIS 유니버스가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 세워졌지만 한국에 나와야 된다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 히즈 같은 학교, 가정사역자를 지도자를 길러내는 학교, 또 가정과 청소년과 어린이들의 그런 정신건강을 책임져야 할 지도자를 길러내는 HIS 유니버스 같은 하나님의 학교가 한국에 세워져야 합니다. 너무 급해졌어요 지금.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이 지키셔야만 이 가정은 지켜질 수가 있어요. 자, 심호흡 크게 하시면서 옆에 사람 보고 이렇게 확인해 드리세요. 당신의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고 계세요. 시작. 당신의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고 계세요. 자, 여러분 가정에 예수 믿는 가정도 똑같이 이혼의 위기도 있고 부부싸움도 하고 자녀 교육의 한계를 느끼고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중병 환자가 생기기도 하고 죽음의 두려움도 생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가정에 단 한 가지 다른 건 뭐냐면 믿음이 있다는 거죠. 은혜를 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어떤 위기가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슬픈 일이 생겨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포기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지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지키고 계신 가정의 세 번째 모습은 뭐라 그랬죠? 노동의 기쁨을 아는 가정. 자,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27편 2절에서 첫 번째 나오는 구절이 뭐예요? 너희가 언제 일어나요? 일찍이 일어나며. 여러분 얼마나 일찍 일어나세요? 이제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 인생을 길게 살아요. 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시간은 의식 세계의 시작이에요. 자, 오늘 아침 눈을 떠서 제일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른 생각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앞에 사람에게 한 말, 입 밖에 낸 말은 뭘까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냥 코는 밤새도록거나 한 장도 못 잤잖아요. 바가지부터 긁었구나 하는 계시겠죠. 여러분 자녀는 어떻게 깨우세요? 일어나. 허건날 깨어만 일어나? 우리가 어저께 일찍 자라 그랬잖아 하고 막 악을 쓰면서 하루의 의식 세계를 시작하는 분은 안 계시겠지요. 우리가 눈을 뜨자마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 잠자는 것은 죽은 것 같아요. 잠을 자고 눈을 뜰 때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그 부활의 신비함을 우리 몸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제가 유럽 일주를 하면서 이 가정을 위한 부흥회를 인도할 때 로마까지 가게 됐어요. 로마에 갔는데 거기 한 안수 집사님이 이렇게 덩치도 크고 아주 멋있게 생긴 남자 집사님이 딱 앞에 앉아갖고 메모를 막 하셔요. 와, 저분이 아마 굉장히 내 말씀에 은혜를 받는구나 이렇게 착각을 했는데 이제 끝나고 나니까 이분이 저한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필기도 참 열심히 하셨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그 로마 한인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오만 사람들이 다 지나간대요. 다 강대상에 한 번씩 쓴대요. 그래서 이분이 못마땅한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여자까지 세우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마음을 먹었냐면 한마디만 성경적이 아닌 얘기를 해봐라. 내가 당장 끌어내려야지. 그래서 필기를 시작하시다가 중간쯤 돼서 그만 은혜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자기가 마음 먹은 게 미안해서 저희를 이틀 동안 로마를 완벽하게, 이분이 원래 관광 안내자였거든. 관광 안내 회사의 사장님이세요.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보다 직접 안내를 안 한대요. 다 직원들을 시킨대요. 근데 그날은 저희한테 그 사과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너무나 은혜를 받아서, 왜냐면 아내하고 한번 싸운 적이 있어서 늘 그게 마음이 아팠는데 이제 해결책을 찾았대요. 자, 그러면서 저희 이틀을 정말 로마 구석구석을 잘 보여주셨어요. 거기에 한 군데가 카타콤베라는 지하 무덤이 있어요. 옛날 로마 황제 시대에 핍박받던 그리스도인들이 숨어 살던 지하 무덤이에요. 그곳은 지금도 너무나 위로기 때문에 이 안내자 없이는 아무도 들어가서 다시 걸어 나올 수가 없대요. 그래서 미아가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군요.
이제 그 카타콤베에 그래서 숨어 사는 정보를 듣고 로마 병정들이 갑자기 급습을 한대요. 그러면 입구에 있는 몇몇 그리스도인이 체포를 당하는 거죠. 그 당시 예수를 믿다 체포당하면 그 앞 광장에서 십자가 처형을 받는다는군요. 자, 십자가 처형은 너무나 잔인한 사형법이래요. 그래서 그 십자가 처형을 해놓으면 온몸의 그 생명의 진액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고통을 겪고 그리고 끝내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잔인한 사형법이죠. 자, 이 십자가 처형을 해놓고 아직 숨이 끊어지기 전에 이 로마 병정이 해가 지면 다 돌아간대요. 그러면 누가 나오냐면 그 십자가 처형을 당한 분들의 자녀들이 다 뛰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엄마 아빠 십자가 발밑에서 눈물을 흘리며 엄마 아빠를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녀를 내려다보면서 무엇이라고 마지막 유언을 남겼을까요? 만약 그분들이 얘들아 빨리 도망가, 예수 믿다가 잡히면 안 되니까 빨리 도망가, 이런 유언을 남겼더라면 복음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달될 수가 없었겠지요. 그분들은 이렇게 유언을 남겼어요. 얘들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란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우리도 곧 부활할 테니까 너희는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이 있어도 예수 믿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이 영광스러운 유언 때문에 복음은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졌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달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그 놀라운 신비함을, 그 영광을, 그 능력을 맛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생명의 기쁨을 누리면서 사세요. 저는 이 생명의 기쁨을 설명할 때마다 생각나는 아주 귀한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윤 집사님이세요. 저희 남편이 목사님이셨거든요. 저희 남편이 목회하던 상도 제1교회의 여전도의 회장님이셨어요. 그러면 젊고 아름답고 찬양도 잘 인도하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교통사고로 당했어요. 두 다리가 다 으깨질 만큼 심각한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을 했죠. 근데 의사 선생님이 설명하기를 이 두 다리의 식역이 다 끊어졌기 때문에 자기 다리로 다시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워서 온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제 의사가 가능성이 없다고 했던 두 다리에 신경이 이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 기뻐했지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제가 문병을 하러 갔어요. 그때 눈이 퉁퉁 붓도록 우셨더라고요. 어머, 집사님 많이 우셨나 봐요. 그랬더니 밤새도록 울었어요. 그래요. 어머, 아파서 잠도 못 주무신 거죠? 그랬더니 아니에요, 사모님. 아파서 온 게 아니라요. 감사해서 울었어요. 네? 이분이 너무 아프더래요. 이제 신경이 끊어졌을 때는 아무리 건드리고 상처를 치유해도 고통이 없었대요. 근데 신경이 이어지면서부터 너무나 아파서 견딜 수가 없게 된 거죠. 밤이 되니까 더 아프더래요. 근데 갑자기 어느 한순간 그 고통을 느끼는 순간 아, 이 다리가 다시 한번 살아났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다리를 다시 한번 살려주셨구나.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아프면 아플수록, 고통을 느끼면 느낄수록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또 기도하고 또 감사했대요. 여러분 살아계시지요? 그래서 고통을 느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누군가 더불어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갈등도 있고 그리고 싸움도 할 수 있고 다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자, 심호흡 한번 크게 해보실까요? 자, 옆에 사람 보고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이 나의 기쁨이에요. 시작.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이 나의 기쁨이에요. 자, 이런 부부싸움 하기 전에 반드시 이 구호를 외치고 싸우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 수고의 어떤 수고의 떡, 그다음 뭐래요? 수고의 떡을 먹는다 그랬거든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뭘 먹어요? 수고의 떡을 먹는다고요. 고전 부절은 뭐죠? 너희가 늦게 누우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언제 누워요? 늦게 누워요. 자, 이 늦게 눕는 시간은 무의식 세계의 시작이에요. 정신 건강에 가장 소중한 예방이 바로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에요. 이 잠을 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신 건강에 제일 중요한 게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고 잘 놀고
그리고 잘 자야 돼요.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런데 잠자리에 누웠을 때 무엇이 여러분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을까요? 혹시 방금 끈 연속극을 묵상하면서 주무시는 분은 안 계시겠지요. 미국에서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한 번 있었는데, 아주 큰 교회 장로님이 이제 미국은 이렇게 비디오를, 지금은 뭐 비디오도 아니에요. 이렇게 세트로 쫙 나와요. 드라마를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분이 이 사극을 좋아해서 밤새도록 너무 재밌어서 끄질 못하고 밤새도록 보신 거예요. 그리고 아침이 되니까 비몽사몽간에 교회를 오신 거죠. 근데 이렇게 중보 보니까 자기가 목회 기도야. 근데 기도하는데 비몽사몽간에 기도를 하시는 거죠. 밤새도록 밤을 새워서. 근데 뭐라고 기도가 나오냐면, 하나님 황공무지로 쓰이는 모든 성도들이 웃지도 못하고 막 그냥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쫙 돌았어요. 여러분, 잠자리에 들기 전에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을 묵상하고 자야 될까요? 저는 네 아이를, 이남 이녀를 길렀고 지금은 손주가 6입니다. 제가 사남매 기를 때 현대 야만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긍지를 가진 야만인. 저는 지금도 사남매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늘 바쁜 엄마였어요. 그러나 한 가지 저한테 원칙은 뭐냐면, 아이들 잠들기 전에 엄마가 반드시 손잡고 기도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과제예요. 부모님들이 지금 내 자녀가 몇 살이든 옆에 있든 떠나갔든 상관없어요. 이 부모님 마음속에 자녀는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는 존재거든요. 여러분, 자녀 이름을 입 밖에 내시면서 축복 기도를 해주세요. 부모님의 축복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옆에 사람 보시고, 축복의 통로만 될 거예요. 시작. 축복의 통로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자녀들에게 하루 종일 얼마나 문제가 있든 상관없이 이 잠들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마음을 채워줘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인식하게 하고, 우리 부모가 그런 하나님의 표상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다 용서됐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주어야만 돼요. 그래야 아이들의 정신건강에는 안정이 드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 뭘 먹어요? 수고의 떡. 자,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수고의 떡을 먹는 것으로 점철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먹는 수고의 떡은 맛이 어떠세요? 혹시 스트레스고 맛없는 지겨운 떡은 아닌지요? 아니면 정말 살맛 나게 하고 힘을 주는 좋은 그 수고의 떡을 먹고 계신지. 제가 어느 날 시장을 갔다 왔던 두 주부가 장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유, 오늘 또 뭘 해 먹어? 아유, 지겨워. 아, 또 뭘 사야 돼? 아유, 지겨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모셔다가 홈에 와서 공부 좀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매일 해야 할 일을 이렇게 아유, 지겨워, 뭐 아유, 하기 싫어, 힘들어, 막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결코 행복한 분이 아니에요. 아침에 눈을 뜰 때 또 어떻게 뜨세요? 아, 더 잤으면 좋겠어. 아, 피곤해. 막 이렇게 짜증내고 온 불평에 가득 차서 눈을 뜬다면 마치 눈을 뜨는 것이 억울하신 분들처럼 말해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황송한 일인지 아세요? 이렇게 수고의 떡을 지혜의 떡으로 바꾸어서 우리의 떡맛을 믿음의 떡으로, 소망의 떡으로, 사랑의 떡으로, 기쁨의 떡으로 바꿔야 할 지혜가 필요하지. 그 한 가지 지혜는 뭐냐면 이거 하나만 구호를 기억하세요. 이 순간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다. 자, 시작. 이 순간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우리 자녀를 기를 때 생각해보면 어때요? 이 자녀가 만삭이 됐을 때 어떠셨어요? 누워도 힘들고 서도 힘들고 앉아도 힘들고 빨리 났으면 했는데 주변에 어른께서 뭐라 그러세요? 얘야, 그래도 뱃속에 있을 때가 더 편하단다. 그러니까 낳고 나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죠? 아, 빨리 자라라, 빨리 자라라. 그래서 이제 자라서 어느 날 떠나갑니다. 결혼을 하는 날이지요. 이 결혼식 날 떠나가는 자녀들의 마음속에, 떠나보내는 부모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추억이 가득 채워져 있을까요? 이렇게 빨리 떠나가 버릴 줄 몰랐는데 왜 이렇게 짜증을 내고 소리를 치고 잔소리만 했을까? 좀 더 잘할 걸 하는 후회 때문에 여러분 가슴이
젖어 싶지, 아니면 이 아이 때문에 내가 많은 기쁨과 많은 은혜를 받았지, 이제 이 아이들이 떠나가도 나는 하나님의 일을에만 전념할 수 있는 놀라운 자유함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감격스러운 추억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겠어요? 이 자녀를 기르는 매 순간의 기쁨과 보람은 천국 가서도 맛볼 수 없는 특별한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자녀를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어머니 되고 아버지 됨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은혜인지 생각해 보셨는지요. 이 부모가 돼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깨달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매 순간을 기뻐하고 누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황송하게 생각해야 돼요. 제가 우리 아이들 이렇게 잘할 때 맨날 애들한테 하는 말이, 나는 너 같은 아이를 내가 기를 수 있다는 게 이거는 너무나 황송한 일이야.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 다 잘한다. 뭐라 하면 엄마가 우리 엄마인 게 황송해요. 이게 메아리로 다가오는 거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혹시 나한테 가슴 아픈 얘기하면 내가 그걸 심어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한번 돌이켜볼까요? 이 뱃속에서 태동을 처음 느꼈을 때 그 생명의 신비함, 어머 아기가 움직여요. 남편 손을 배에다 올려놓기도 하면서 그런 기쁨을 누렸는데, 또 아무리 고통 해산의 수고를 하고 아기를 낳지만 생명을 걸고 아기를 낳는 거예요. 그 아이가 첫 울음을 울어주는 순간 마음속에 그 다가오는 생명의 기쁨과 희열 기억하세요. 이 아기가 걸음마를 처음 띄었던 순간을 기억하세요. 또 말을 하기 시작했던 순간은요, 어떤 단어를 먼저 가르쳐 주셨어요? 엄마, 아빠, 아멘. 또 고살 같은 손을 올리면서 유치부 시절, 사랑의 하나님 귀하신 이름을 내 나이 비록 어려도 잘할 수 있지요. 이렇게 귀엽던 꼬마가 개구장이 초등학교 시절, 엄마 학교 다녀왔습니다 하고 뛰어나가더니 들어올 땐 바지에 구멍이 뻥 뚫어져 있기도 하고 신발에는 모래가 가득 채워져 있기도 하고요. 자, 이 개구장이 시절을 보냈는데 이제 청소년기가 됐지요. 씻어라 해도 씻기 싫어하던 아이가 하루에 거울을 10번씩 더 들여다봐요. 이성에 관심을 갖게 되겠다는 증거죠. 그리고 잘난 척하는 대학생 시절, 민주다, 정의다, 뭐 인생이다 막 이러면서 온 우주의 운명은 자기 혼자 걸머지고 다니더니 그리고는 내 자녀가 떠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녀가 또 생기잖아요. 우리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 영광스러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녀를 본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자, 그러나 그 자녀들을 위한 사랑의 수고는 계속 이어지는 거죠. 자, 옆에 사람 보시고 당신의 떡 맛은 어떠세요? 하고 물어보세요. 시작. 당신의 떡 맛은 어떠세요? 자, 이와 같이 수호의 떡을 먹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뭘 주셔요? 잠을 주시는도다. 지금 보니까 주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 졸리시면 그냥 주무세요. 눈 감고 딱. 그리고 한 가지만 깨닫고 주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주무시면 돼요. 하나님 누구한테 잠을 주신다고요? 사랑하는 자에게. 참 잠자는 게 신기해요. 우리는 매일 밤 자잖아요. 그래도 그 다음날 또 졸려. 또 잘 수 있어.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만 맛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평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기본이 되어주시는 거죠. 그런데 빨리 자야지 피곤한데 그러고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는 날들이 있어요. 그죠? 왜 그럴까요? 내가 대문 방문 창문 다 닫아 걸었지만 닫혀지지 않는 문이 하나 있어요. 무슨 문이죠? 마음입니다. 이 마음의 문이 잘 닫혀지질 않아요. 하루 종일 만났던 사람들이 내 마음을 드나들기도 하고 하루 종일 일어났던 사건들이 내 마음을 드나들기도 하죠. 나는 말할 수 없는 죄의식에 빠지기도 하고 또 내일에 대한 염려와 불안 때문에 이 마음에 쉼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뒤에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11 제자들의 모습과는 같아요. 그들은 대문 방문 창문 다 닫아 걸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 문은 닫혀지지 않았어요. 그들은 죄의식으로 괴로웠어요. 나는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말았어. 나는 주님 근처에 따라갈 생각도 못했거든. 그리고 그들은 두려웠어요. 내일부터 우리는 어떻게 산다는 말인가.
예수님을 잡아 죽인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이 우리는 가만두지 않을 텐데 말이야. 바로 그때 닫혀진 문을 다 통과하고 그들 앞에 서신 분이 한 분 계세요. 누구죠? 그냥 예수만 한데 어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닫혀진 문을 다 통과하고 그들 앞에 서셨어요. 그리고 양손에 못짝을 보이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그들을 나무라거나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꼭 필요한 이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셨죠. 우리도 어느 날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날, 죄의식 때문에 괴로운 그날, 내일에 대한 불안과 염려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날, 바로 믿음의 눈을 떠서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기만 하면 돼요. 지금도 그분은 양손에 못짝을 보이시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죄가 용서되는 것은 우리가 기준이 아니에요. 그분이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값을 다 치러 놓으셨기 때문에 이 순간도 그분은 십자가의 그 흔적을 보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세요. 우리는 더 이상 내일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시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 쉼이 이루어진 분들은 이 교회와 가정을 쉬는 장소로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은 어떤 종류의 가정일까요? 매일 시끄럽고 지저분하고 악만 쓰는 돗대기 시장 같아요. 아니면요, 값비싼 거 딱 늘어놓고 꼼짝도 하지 못하게 하는 백화점 진열장 같아요. 우리 가정은 돗대기 시장도 백화점 진열장도 아니에요. 우리 가정은 쉬는 장소가 돼야지. 이 교회와 가정은 쉬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와 가정이 쉬는 장소가 되기 위해서는 뭐 값비싼 가구나 그런 뭐 훌륭한 그런 저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가정과 교회에 먼저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들어올 사람을 환영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혹시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 먼저 들어온 아내는 어떻게 맞이하세요? 좀 남편이 일찍 퇴근하면 뭐라 그러세요? 어머, 내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웬일이야 하고 야유하세요. 좀 늦으면요, 허무한 날이자 하고 바가지부터 긁으세요. 혹시 아내가 더 늦게 들어올 때가 있으면요, 집에 먼저 들어와 있는 남편이 여자가 왜 이렇게 맨날 늦어 하고 소리부터 지르세요. 여러분 자녀들은 어떻게 맞이하세요? 엄마 학교 다녀왔습니다 하면 첫 마디가 숙제해, 공부해. 그런 분을 안 계시겠죠. 저희 남편은 목회를 하기 전에 이 출퇴근 시간이 일정했던 그 사무 직원이었어요. 그 당시 우리 막내는 2돌도 안 됐었고 우리 큰아이는 초등학생. 아버지가 나갔다 들어오시면 아버지 안녕히 다녀오셨어요 하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2돌도 안 된 꼬마가 말도 잘 못해요. 그리고 얘네들이 합창하기에는 리듬이 너무 안 맞아요. 너무 길어서. 그때도 저는 애들에게 영어를 가르쳤죠. Welcome home. 자, 여러분도 한번 좀 이렇게 연습해볼까요? 무슨 뭐 Welcome home. 시작. Welcome home. 아, 영어 잘하시네요. 이제 저희 남편이 현관 앞에 오면 하고 독특한 기침소리를 내거든요. 또 온 가지 글로 달려가요. 그럼 아빠가 문을 딱 여는 순간 우리 큰딸이 지휘자예요. 시작하고 우리는 웰컴 홈 하고 합창을 하죠.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저희 남편이 간증을 해요. 하루 종일 얼마나 피곤했던 어떤 문제가 있든 이 웰컴 홈 소리와 함께 모든 피곤은 다 가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했다가 다 먹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다 마친 다음에 어디로 돌아가실 거예요? 영원한 가정? 천국으로 돌아갈 거예요. 정말 천국으로 가실 자신 있으세요? 아, 뻔뻔스럽기도 하네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 참 뻔뻔스럽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런 뻔뻔스러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뭐 우리가 기준이 있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침에 집을 나왔는데 착한 일도 못하고 돈도 못 벌고 뭐 한 일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가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요? 우리 집이니까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뭐 굉장한 공적을 쌓을 수도 없고 착한 일만 하고 살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왜요? 천국이 우리 집이니까요.
천국이 어떻게 우리 집인 줄을 확인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어떻게 확인하시겠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은혜예요. 예수를 믿었다는 그 한 가지 사건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은 우리 집이 된 거예요. 이 영원한 가정은 천국 들어갈 때 누가 천국문에서 우리를 향해서 웰컴 홈하고 환영해 주실까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죠?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구름처럼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 우리보다 앞서간 구름처럼 허다한 믿음의 선진들이 그 영원한 가정 천국 앞에서 우리가 들어갈 때 웰컴 홈하고 환영해 주시겠죠. 저도 언젠가 그 대열에 끼어서 남들 아주 이들은 믿음의 후배들을 향해서 웰컴 홈하고 외쳐줄 그 날이 있겠지요. 잠깐 같이 기도하시죠. 다시 한번 자, 어깨 힘 빼고 등 꼿꼿이 입가에 물소를 쥐고 심호흡을 크게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마음속 깊숙이로 불러드리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가 있어요. 이 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한 말씀 확실하게 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셔야 해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이 사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그리고 우리는 함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천국 갔을 때 누가 나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면류관이냐, 바로 너희가 아니냐. 바로 이 자리 옆에 앉아있는 그 사람은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된다는 사실이죠. 다시 한번 심호흡 크게 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까지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것만으로도 황송한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정을 통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를 허락하셔서 믿음의 가족들과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며 천국 기쁨을 누리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함께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정말 쉼이 있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점점 성장하게 하시고 지치고 피곤한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쉼을 누리며 천국의 소망과 기쁨을 회복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